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3면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의지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썩기지 않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이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참 신앙은, 참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육이 죽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의지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의지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의지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의지라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지와 마음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지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주셨는데 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열어주시는데 굳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의지가 필요 없는가?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가 꺾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의 환경 요인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실 개인마다, 집집마다 어려움들은 다 다르겠지만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가 그것을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고 이겨내야 하는 거죠.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겨내고 못 이겨내는 것, 이건 사실 모두 우리 마음에 달려 있더라는 거죠. 마음에 달려 있더라는 거죠.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 이런 게 다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이런 이 병이지만, 이게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내지를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문제로 어려움으로 있지만 이게 다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어지는 또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의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꺾여버리면 마음도 꺾여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면 의지도 꺾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같은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다르게 마음이 꺾여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골리앗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꺾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울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환경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놓여져 있죠. 재정에 관해서, 관계에 관해서, 건강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역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17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블레셋이 이제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정죄의 불화살, 또 우리 인간관계 속의 섭섭함, 실망, 또 침눈에 빠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5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까지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우리가 여러분 이 환경적인 요인에 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도 사실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이냐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이 어려움, 이 환경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큰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신뢰와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도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이 환경의 요인이 아니라 다 마음에 있더라고요. 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꺾여지면 문제에 짓눌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꺾이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문제는 이기고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기고 이 마음이 꺾이지 않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주님 앞에 나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기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승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승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마음에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어떠한 이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세계대로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가 정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이 무엇이냐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과 익숙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자들인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친밀한 사람은,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숙련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세계와 더 친밀한가, 어느 세계와 더 익숙한가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승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홍해와 골리앗과 여리고는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 홍해 한번 갈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가오고, 골리앗을 한번 물리쳤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가오고, 무너뜨렸던 여리고는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돌파를 보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익숙한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 더 친밀한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의 친밀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상이, 평상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의 삶에 닥칩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더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시작이 되어지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여러분 찾아올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평상시에 내가 어디에 더 친밀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의 고통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재정에 굉장히 압박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정말 아무리 다윗을 봐도 다윗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다윗은 어떤 자였냐면, 늘 다윗은 마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마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지키는 자였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 역대상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14절. 역대하.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 역대하 16장 9절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전심이 뭡니까? 온 마음이죠. 온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 40년을 돌게 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인데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어디에 친밀해져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은 늘 그 익숙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늘 그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생각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눈에는 어떠한 골리앗과 홍해와 여리고가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도 보면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마음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친밀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길, 마음의 길, 영적인 길은 여러분 일상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다, 염려할 환경이 너무 많다,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이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라는 그런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너희에게 이미 얻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결론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지 여러분 온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아마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막 어려우면 잠이 잘 오지 않잖아요.
막 생각이 복잡하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활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말 승패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를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라가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 우리가 일상적인 익숙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지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를 붙잡을 것인가, 어느 거에 익숙한가에 따라서 내 의지를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지를 붙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뢰예요. 신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 모든 의지가 거기에 집중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내 의지가 계속 내가 내 힘을 발휘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요렇게도 해보고 하는 자꾸 내 방법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면 전적으로 내 의지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것들을 맡기게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에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신념이 있습니다. 신념. 이건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옛 자아로부터 나오는 게 신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의지가 있죠.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영역이 커져요.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요. 믿음의 넓이가 넓어져요. 믿음의 높이가 높아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누구냐, 영적 세계에 익숙한 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할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일에 내가 어디에 익숙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감정과 기분에 휘둘리는 사람은 이 영적 세계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요동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늘 감정의 이 생각과 마음을 좌우지되고 빼앗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뽑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에도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뿌리예요. 뿌리. 열매는 여러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꽃이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어요. 뿌리만 뽑혀져 있지 않으면. 뿌리만 뽑혀져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열매에 보여지는 열매에 치중을 하는데, 물론 열매도 너무 중요하지만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져 있으면 여러분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이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져 있으면 이 뿌리는 여러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아니 2023년도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25년, 26년, 27년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수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계속 세상으로 환경은 문제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일상을 점검하셔야 돼요. 일상. 내가 일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내가 일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생각과 마음을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일상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마음이 꺾여져 버리고 의지가 꺾여져 버려서 기도할 힘조차 일어날 힘조차도 없이 주저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일상적인 우리가 계속 이 마음의 영적인 루틴을 키워가다 보면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함몰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뛰어넘어요.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내 믿음이 돌파하게 되어져 있어요.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일상을 우리는 점검하고 그 일상을 내가 어디에 익숙하며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앞으로의 정말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